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근데 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 가지고 설교할 게 있겠나.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아니 뭐 후처 얻은 게 자랑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죽음을 통한 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때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25장 본문에는 후처를 취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요.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게 다 늙게 되어 있고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나와 똑같은 복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내 뒤에 모든 영적인 유업들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에서가 망령되이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이야기까지 다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후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 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드루시 사람과 르움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설교 말씀이 될까? 사실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파면 훨씬 더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창세기 25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마무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 후에 또 첩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첩의 이름이 그두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맞아서 6명의 아들을 낳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 족보를 간략하게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언뜻 보기에는 큰 사건 없이 단순한 족보의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의 복된 마무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두라라는 아내를 맞이하여서 6 아들을 더 낳았는데요. 이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창세기 12장 2절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약속의 상속자는 이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를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이상이 되었는데요, 그때 여인을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능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많은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그의 생애 끝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약속조차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징표를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이 서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불가능한 그 인간을 통해서도 계속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멈춘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지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키운 자식은 내가 갑자기 쑥쑥쑥쑥 자라는지 날마다 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요, 야, 얘 진짜 무 자라듯이 빨리 자라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 모든 세대들이 간 세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진짜 요만했던 아이가 이만큼 커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처럼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우리가 그 때를 당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때를 미룰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걸까요? 포기된 걸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자주 봅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죽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때에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근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믿음의 유업은요, 오직 이삭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열국에 퍼져나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믿음의 유업은 반드시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이 후처의 아들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조치를 보여줍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첩에서 낳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명히 구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재물이나 많은 자손은 축복은 맞습니다. 근데 더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구별된 유산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 동일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맞죠? 다 땅도 주었습니다. 맞죠? 그죠? 특별히 왜 이삭을 구별합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참 중요한 것은 생명도 길어지고 건강하고 재물의 축복을 받고 많은 자손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개신교를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11조를 하니까 11조를 하면 내 의무를 다 한다 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한 채, 또 재물들은 전부 다 자식에게만 다 물려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재물들, 그 권세들을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다 기부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물질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는 그렇게 물질보다 큰 관심이 없음을 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저는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안수 집사님도 봅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가 자녀들이 이만큼 커버리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머리가 크고 나면 아이들 스스로가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그때 그 아이 문제 때문에 평생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맞죠? 연세 많으면 집에 누워가지고 날마다 텔레비전 보고 있어야 되나요?
어제 저녁 때 만 75세가 1950년생인 조용필 씨가 막 리사이틀 하는 걸 봤는데, 이야, 진짜 뭐 굉장하대요. 와, 정말 어떻게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옛날에 그 오빠 부대로 따라가던 아주머니들이 전부 다 살이 찌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진짜 열정 있다. 참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뭘 그토록 좋아하던 사람이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함께 노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나이가 많으면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 성전에 딱 앉아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다 끝난 거예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뭘 기도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전에 메시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끝까지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영원한 것을 자녀와 후대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약속의 통로인 이삭에게 집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교회, 청년교회와 함께 내년 2월 1일부터 한 5일까지 필리핀 다나오에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청소년과 청년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한 팀을 만들어서 데려가야 되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 필리핀 다나오로 데려가려고 하겠습니까? 왜 부모님이 함께 따라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날마다 제자훈련을 받고 철야기도를 하고 하는 모습들 같이 보면서 느끼도록 하려고 하는 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다음 세대, 이삭에게 집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3절과 4절에 의하면 그두라의 아들들을 통해 낳은 자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족속으로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많이 들어보셨죠? 미디안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족보의 기록은 아브라함을 통해 실제 수많은 족속들이 생겨났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그두라이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두라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족속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을 통해 주변 민족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믿는 우리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김포 땅, 이 운양동에 있으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김포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가면서 발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거나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면 그 아파트에 우리 교인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단지에, 그 마을에 복을 주시는구나.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갔을 때 아브라함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갔을 때 이삭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갔을 때 야곱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가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한 사람, 한 가족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주변으로 지경을 넓혀 나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통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력을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글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돈도 말이야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부자들이 돈을 써야지 아래 가난한 민초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어.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주변 사람들이 미디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이 시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아파트, 우리 한 라인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이 아파트가,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을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라 근처 헷사람 소알의 아들 에그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와 7절부터 11절까지의 공통된 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6자녀를 낳았다. 그 뒤에 특별히 이삭을 축복하는 내용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다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어디에 살고 있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된 죽음에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복이 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알면 참 좋겠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높고 아니면 들고 늙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175세라는 긴 수명을 누렸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부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5세를 살았어, 오래 살았어, 장수했어.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의 복을 받았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명을 완수하는 복을 받았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기운이 다하여 죽으라는 말은 뭐냐면 그의 연수가 가득 차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연수가 가득 차서 만족하고 숨을 거두었는데, 이것은 급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된 그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할 일을 다 마쳤음을 말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는 있잖아요, 이삭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후처의 아들들을 분리하여 언약의 통로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등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맺어지었습니다. 복된 죽음은요, 할 일을 다 한 후에 죽는 죽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죽음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이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영원한 안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매장된 것이 아닌 죽음 이후에 영적인 안식을 암시합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 그가 평생 바라고 보았던 그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성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랑을 다 마치고 진정한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 복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장수의 복입니다. 태어나서부터 175세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다. 두 번째, 사명완수의 복입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을 수 있었다. 그럼 제일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아들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대를 이어가는 복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안식을 누림이라는 복이었습니다. 참 가장 값진 복,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 고린도전서를 새벽에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이 강해가 15장이 바로 부활의 복, 죽는 복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게 정말 복된 것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끝마치면서 또 이렇게 죽음의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굴에 묻혔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까? 사이가 좋았습니까? 원수 같은 존재야,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행한 마지막 공동의 일이 뭐냐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제간에 화목을 이루게 하고 죽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막벨라 굴은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값을 주고 산 것이다. 여러분 그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돈을 주겠다 하고 헷 족속은 안 받겠다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전통이 뭐예요? 밥 먹고 계산하러 갈 때 서로 돈 내려고 싸우는 거. 나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더치페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같은데 내가 나가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서 막 밀치는 거야. 막 성질 내면서 막. 예? 내가 낼 거라고. 목사님 내가 낼 거예요. 참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맞죠? 가나안 땅 전체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도 받지 못하고 딱 몇 평 땅 받았는데 그게 막벨라 굴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살다가 이 인생에서 죽기 전에 소유한 땅이 다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약속을 믿으면서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무덤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가나안에 묻힐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막벨라 굴 하나를 내가 값을 치르고 삼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가나안에 묻힐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는 믿음의 선언을 한 그 선언한 장소가 막벨라 굴이라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막벨라 굴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준비한 막벨라 굴과 같은 영원한 소망의 터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땅이 있냐, 많이 돈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막벨라 굴과 같이 진짜 쓸모없는 땅, 무덤, 그것밖에 없지만 나는 이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걸 고백하는 그 땅이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1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다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삭에게 복을 빌은 것밖에 없었는데 이 복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175세 때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언약의 역사가 대를 이어 계속될 것임을 확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나 섬김이 끝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아이고, 교회 개척했는데 목사님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도 안 하겠지만 어떡해요? 염려 절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전규택 목사가 사라지면, 조용히 사라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 사역자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서 죽는 것, 사라져 주는 것, 없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의 후대에게도 꼭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